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 Da feku. Kaverti hen tehevun ahavin lokom. Ataptina.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세상의 왕으로. 이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입성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면은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영접을 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삶이 있다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세요. 17장 읽어보시면은 나와 너는 우리는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들도 나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행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1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를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겟세마네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다. 겟세마네가 의미하는 기름을 짜다는 뜻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온 힘을 쏟아서 자기의 모든 영혼을 짜서 기도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름 짜듯이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혹시 내 앞에 십자가가 와 있습니까? 고난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름 짜듯이 겟세마네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승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5절,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대제사장 하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예수냐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니라. 자, 여기서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너희들을 잡으러 오는 구원자가 바로 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기를 밝히는 것은 자기를 허용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잡으려 하면 피하셨어요. 그죠? 잡으려 하면 피하시고, 잡으려 하면 피하시고, 그때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순종합니다.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대제사장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검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말리면서 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도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행하신 것들이 몇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자, 이 기드론 시내가 의미하는 게 뭔가? 기드론 시내는 희생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1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은 침울한, 어두컴컴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이름이 붙은 이유는 성전에서부터 제물들을 잡습니다.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제물들, 이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죠? 유월절이 다가오면 수많은 제물들을 잡습니다. 제물들을 잡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피가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양을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수십 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쏟아지는 피가 이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내려요. 그 피 비린내가 여기를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드론, 침울한, 어두컴컴한, 그렇게 들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걷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3장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기 위함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삭이 제단의 노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쳐.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골고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이삭이 여러분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전에 말을 했어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중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도망치지.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너다 이놈아 하면은 도망치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는 예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33살의 건장한 청년, 이삭이 바로 33살의 건장한 청년.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뭐라 해요?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았다. 그러면 이 133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들 수 있어요? 이삭이 자기가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제단 위에 놓인 것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무너집니까? 마음이 무너집니까? 속상합니까? 힘들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은,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고 나가면은 그 과정을 다 넘어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내 신앙에 여러 가지 희생을 겪는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배반당하는 장소입니다. 2절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유다가 성만찬 도중에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갑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유다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2절 예수를 파는 유다도 겟세마네 그곳을 알더라. 이곳은 유다도 알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를 피해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겟세마네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찾아가서 기드론을 건너가면서 잠시 후가 되면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배반의 시내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배반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이 이야기는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포섭해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오른팔 모사예요. 모사. 유비의 제갈량과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에 아히도벨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모든 전쟁에 나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지혜로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히 기드론 시내를 피신해서 건너서 피신해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다윗이 괴로운 마음으로 이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다윗의 배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표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모사요 다윗의 친구였어요.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재물에 대한 보상이 섭섭한 거예요.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재물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섭섭해가지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히도벨과 유다는 물질과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것은 유다의 배반을 감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거 있죠. 믿었는데 나를 배신해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합니다. 또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그 모양이냐. 심지어는 사탄 마귀는 나를 참수하고 신앙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십자가 있음을 아셨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로 12명 제자로 뽑았는데 그 하나가 자기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 유다가 배반할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사랑하는 유다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유다는 배반합니다. 그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수없이 기회를 주죠. 회개할 기회. 마지막 순간에 나와 함께 바구니에 떡을 집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마침 그때 유다가 손을 내밀어 떡바구니에 손을 내밀었단 말이죠. 이 말을 유다가 들었으면 그 순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물질에 눈이 멀었어요. 돈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결국 건너오지 못할 것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를 기대하세요. 설교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설교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나에게 주어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갑니다. 1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 이 동산에 성경에 두 가지 동산이 있는데 첫째는 에덴 동산은 첫 아담이 불순종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선택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스리고 지켜라.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은
아담은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죄와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인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같은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신분을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을 알지 못하고 종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스려야 돼. 내 삶을 다스려야 돼. 물질을, 환경을, 신앙을, 시간을, 나의 성품을 다스려야 돼. 이거 다스리지 않으면 자꾸 사탄 마귀가 나를 침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지켜야 됩니까? 왜? 이 땅에는 사탄 마귀가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와서 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탄 마귀를 보내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죄와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이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오늘도 아침에 말씀 이렇게 보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사업을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것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반으로 줄여야 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 주일날은 무슨 일이, 그래서 안식일을 거역하지 마라 했단 말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물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못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는 반드시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버릴 거 버릴 수, 내 신앙을 허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대적에서부터 나를 지키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사망과 죄의 고통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편 116편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낙원을 주셨어요. 파라다이스예요. 거기에는 왕노릇하는 장소입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둘째 아담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잘 지키고 또 끝까지 잘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활로서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낙원, 이제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탄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넘어가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에도 예수님 채찍질 맞고 십자가 지고 가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두들겨 맞아서 아파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대신 지고 가잖아요. 그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져요. 그냥 십자가에 져서 가는 거예요. 져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1절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 편에 함께 서 있습니다. 1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11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11제자는 예수님 편에 선 자라는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 편에 선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라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속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대적들 편에 서 있습니다. 5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데 거기에 유다가 없어요.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배반합니다. 이것으로서 유다는 예수님 편에서 떠난 자라는 증거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대적의 편에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들 편에 서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뭐라며 너는 나를 팔았다 라고 선언하실 거란 말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인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인지 오늘 이 땅에 사는 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11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누구에게 속했느냐?
오늘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으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11제자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이기고 나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 따라서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갈보리 동산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도리를 다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